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 되고 밭으로 가면 거름이 됩니다.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가 되고 공사장으로 가면 귀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귀한 사람,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지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런 글을 우리에게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명품 인생이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자리가 아닌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리, 거기가 영적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과 사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하는 명품 자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신앙의 명품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희생과 선호의 자리로 알잖아요. 그 자리를 고난의 자리로 알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도덕윤리관이 바뀌고 소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요. 때로는 직업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뀐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예. 거듭나야 명품 인생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겉으로 열심히 잘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직분 아무리 높아도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 내게 유익이 되는 자리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리,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의 명품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인생의 명품 자리 선택하면 내 인생 명품 돼요. 선택이 내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선택은 주권적인 하나님께 있지만 내 인생의 명품 되는 선택은 내가 선택하기 달렸단 말입니다. 내가 그 선택을 거절하면 나는 내 인생의 명품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명품 자리가 복된 자리란 말입니다. 그 명품 자리가 상받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명품 자리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제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자랑으로 여길까 봐 안 할랍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용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대적들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4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보상의 설교의 제목은 영적 군사의 자격 조건인데 그 앞에 길어서 잘랐습니다. 본래의 제목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참여할 영적 군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품과 행하는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이 나가 싸워야 할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너희들끼리만 싸우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나도 대적과 싸우는 너희들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과 싸우시는 전쟁이다. 내가 너희들 속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곁에만 붙어 있으면 돼. 싸움은 내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전쟁은 그러므로 승리가 약속된 보장된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처해있는 군사들은 어떻겠어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기가 충천해서요. 네. 담대하고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성격은 싸워서 이길 때에 그 마주하여 싸운 적군들의 모든 전리품을 그들의 소유를 다 마음껏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 차지하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그 상대 국가의 모든 재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자기 것 소유 삼아도 돼.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재하는 거지요, 뭐. 적군들이 지역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닥치는 대로 그냥 취하여 내 것 삼으면 되니까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슨 중요한 재산이든지 금붙이든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합법적으로 너희들 싸워 이겼으니까 그 권리로 주어지는 것 전리품 합법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와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서 다 취해서 내 거 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태도가 어떻겠냐고요. 이야,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며 승리가 약속된 전쟁에 참여할 자를 하나님이 뽑으시면서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먼저 가려내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냥 거기서 전쟁에 참여하들 보면 뽑아내면 되지. 왜 먼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 쉽게 말하면 전쟁에 참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가려내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5절의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아직 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새 집을 지어놓고 내가 들어가서 한 번도 그 방에서 잠자보지 않은 자. 돌아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됐는데 아직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처음 과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자.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 다음 세 번째 7절에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아직 신혼여행 갔다 오지 못한 자, 결혼식 하지 못한 자, 결혼만 혼인만 약속해 놓고 그들을 돌아가라. 그럼 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하고 타인이 포도즙을 먹고 타인이 내 약혼자를 취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누가 염려가 돼서 돌아가려는 얘기예요? 누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염려가 되세요? 아니요. 본인들이 염려가 되거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집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저 집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염려되거든. 그냥 돌아가. 전쟁하지 말고. 포도원 농사 지어놓고 아직도 처음부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사람, 혹시라도 나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 가져갈까 봐 두렵거든. 돌아가. 내가 전쟁에 참여하여 죽어서 나의 약혼자 다른 사람이 다시 데려갈까 봐 두렵거든. 돌아가. 그 말입니다. 그 왜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를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거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돌아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체면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믿어지거든 하세요. 본인이 확실히 믿어지거든. 그럼 하세요. 믿지 못하겠거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낙성식 포도밭 약혼자,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뭘, 가면 승리할 텐데 뭘, 그 승리하면 돌아오는데요. 많은 전리품 가지고요. 그렇게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추가로 8절에서 다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한마디로 그런 구실이나 핑계거리가 없더라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두렵고 겁나거든. 그럼 돌아가. 돌아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은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되,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이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러리만 서 그냥 믿음으로 내 곁에 붙어 있기만 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냥. 전쟁은 내가 친히 할 테니까. 왜 그런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요? 승리가 보장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받고 상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격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격 없는 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그럼 왜 처음부터 승리가 약속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냥 먼저 뽑으시면 되지, 왜 굳이 믿음 없는 자들을 먼저 가려내실까? 여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와 축복의 숨은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된 승리의 전쟁에 참여할 자격자가 어떤 자예요? 먼저 첫째는 약속된 전쟁의 승리를 확실히 믿는 자. 뭐 새집이든 포도원이든 약혼이든 상관없어. 확실히 믿거든. 새집 지어놓고도 괜찮아. 너 믿잖아. 그럼 돌아가지 않아도 돼. 포도원 지어놓고 첫 열매 따먹지 못해도 너 확실히 믿어? 그럼 돌아오면 따먹으면 되잖아. 믿거든 참여해. 믿거든. 새집 지었다고, 포도원 지어놨다고, 약혼했다고 무조건 가려는 거 아니야. 믿음 없어 염려되거든 가고, 믿음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참여하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자격자입니까? 예. 끝까지 믿음의 변함없는 자를 보시려고요. 끝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를 보시려고. 그런 자들이 승리가 보장되어 축복이 약속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앞에서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금방 안 드러나요. 나중에 가서 드러납니다. 뒤에 가서 드러납니다. 갈수록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잘하는 것 가지고 아직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하심을 보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변함이 없는 자,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선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슨 사건 후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하나님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 후에 그가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끝까지 지켜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한순간에 뜨거운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은혜 받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 솔직히. 에이, 저거 얼마나 갈까? 저거 언제 변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 300명을 먼저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야, 억지로 참여하지 마. 두렵거든 하기 싫거든 돌아가. 다 돌아가. 그랬더니 1만 명이 남았어. 1만 명이 남았어. 22,000명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1만 명 남은 중에서 하나님이 또 전쟁에 참여할 자격자를 뽑으시는데, 이젠 기도원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냇가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먹게 해요.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적군들이 마주보고 지금 전쟁에 달려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개울을 앞에 두고 10,000명을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 마신 자 9,700명을 다 돌아가게 하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자 300명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기드온과 300용사들과 싸워야 될 대적의 숫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32,000명, 그것도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5배 가까이 되는데요. 적어도 4대1인데 다 돌아가라고. 10,000명 남았는데도 또 돌아가라고. 넌 준비 자세가 안 됐다.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지금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물 먹고 앉아있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9,700명까지 돌려보내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언제든지 달려오면 마주 싸우려고 서서 손으로 물을 떠마신 자 300명. 그들만 쓰셨어요. 14만 명이 넘는 적군들 앞에서 300명만 뽑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상받을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변함없는 자, 인내하는 자 골라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을 뽑으시는 과정이 이와 흡사하다니까요. 과정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변함없는 자, 인내하는 자를 가려내시는 축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인을 숨겨두셨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때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만 구원하셨어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속의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 세상 풍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을 자격자는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뭔 큰일 해야 되는 걸로 알지요? 아닙니다. 뭐 교회에 무슨 큰 직분자가 돼야 되고 뭘 크게 충성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게 사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된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아니요.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게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그게 영적 군사라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지도자가 해야 되고, 내가 뭐 아무 남 앞에 서야 되고, 뭐 누가 보라는 듯이 뭘 크게 해야 되고,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마귀와 영적 싸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영적 군사의 자격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변함없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믿음이요. 그거 바르게 인식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건데 어떻게 영원한 걸 이 세상이 조금 잠깐의 거하고 바꿔? 그건 가치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원리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의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상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험난해지며 믿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데, 내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못 이겨요. 저 사람이 믿음이 키워지고 힘이 세지는 만큼 나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버텨요. 처음엔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 주시면 조금 잘하다가, 아니요.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왜? 세상의 힘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점 커지는 세상에 대항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점점 조여오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힘을 키워서 그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에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커져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옥죄어 오는 점점 강하게 대적하여 오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대적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힘을 가지고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 오더라도 그때그때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착각하고 내가 싸우는 줄 알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어쩌다 조금 이기고 나면 교만해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어르신 가지고 앉았고.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운다. 내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걸 소홀히 하니까 문제지. 전쟁의 성격을 모르니까 문제지. 여러분, 성경적인 전쟁의 성격은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싸우고 앉았으니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마귀 속임수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 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취하려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 다 자빠지고 앉았어요. 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앉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이기면 전리품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나면 육신의 축복은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취하는 전리품. 그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요. 우리가 육신의 거 취하려고,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 뭐 육신의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취하려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거 쳐다보고 그거 씩씩거리느라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판판이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로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걸로. 엉뚱한 거.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기껏 이 땅에 잠시 사는 육신의 것 매달려가지고 그거 천장근거하면서 거기 생명 걸고 살고 하느라고 믿음 잃어버리고.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만 세워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거 준비하며 살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 두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으면 힘들고 외롭고 힘들 거 좀 고생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소망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편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 하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맛보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소망을 안 바꿔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안 바꿔서.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더라고. 그거 뺏길까봐. 고생할까봐. 장래 앞날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바꾸기만 하면. 목적과 소망만 바뀌어지면 우선순위는 자연적으로 그냥 돼요. 그냥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 아니 목적과 소망만 바꾸면 우선순위는 자연적으로 그냥 정렬이 돼요. 그냥 그 생각 먼저라는데 뭐. 영혼 잘 되는 게 우선으로 관심이 거기 가고 자연적으로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오는데 뭐 무슨 일이든지,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럴 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냥 거기서 답이 나오는데 뭘. 내가 굳이 꼭 뭐가 우선순위인가 계산하고 따지고 뭐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요. 목적만 바꿔보세요. 소망만 바꿔보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거기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 봐라, 트레베카 봐라. 하루 이 땅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저기 바라보고 사는 너희야. 말할 게 뭐 있냐. 이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 시작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걱정하다가도 오히려 잠깐 걱정이 우리 믿음을 더 견고케 해. 잠깐 걱정 때문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 그래, 내 인생에 이럴 때 하나님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감사하다. 에? 그럴 때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게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마귀와 대신 싸워주십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고 우리는 전리품만 취하면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힘쓰고 애써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거 믿는 게 영적 군사의 자격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겠거든 돌아가세요. 이거 믿지 못하겠거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 영적 군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청서만 올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열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능력만 주시면요. 능력만 주시면. 나 그렇게 살 준비 됐어요. 됐어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런 영적 군사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